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왜 제일 큰 자였을까? 알고 보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천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때릴 수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문자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어떤 논리가 나올 수 있냐면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운명대로 사는 거야. 사고가 났습니다. 운명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 주보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든지 째버리면 그 하나님 다 예정하셨어.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렇게 무지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누가 잘못됐습니다. 다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누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사고를 두고 내가 가다가 엎어졌다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자동차가 비처럼 달려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치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할 것이고 저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답일까? 구약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아니, 영광의 주로 오신다. 고난의 주로 오신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를 자세히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셔야 되는데 역사가 틀어졌네 라고 할 것이고, 고난의 주로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고난의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 지금 당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 영광의 주를 고난의 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고난의 주로 맞이하지 말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을 이루지 말라고, 너희들이 예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피해가라고, 화를 비껴가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오셨구나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원래는 십자가가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귀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네. 그러한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현충원에 묻혀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바보같이 뭔다고 그 총 메고 전진하다가 돌격하다가 왜 총 맞아 죽지? 바보같이 군대 말라가 도망가지. 뭔다고 그 총 들고 나와서 싸워서 죽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선조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까지. 할아버지가 진짜 고생해서 한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무지한 손자들은 뭐는 줄 아세요? 무지한 자식들은 아이고 뭔도 그렇게 사냐는 거지. 퍽퍽 쓰면서 살지 뭔도 그렇게 살고 무지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 술집 한번 안 가시고 그 사치 한번 하지 않고 나한테 주시려고, 이 30돈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셨구나. 진짜 그 돈을 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못났습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고난길이었습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싫어하고 과거의 정을 생각지도 않고 의리를 생각지 않고 그냥 그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나 자신의 지금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 우리가 그러하면 예전에 과거의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과거의 우리 선조들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건축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지구촌에 오는 외계인을 봤다 그러면 외계인이 이티처럼 생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예? 이티처럼 생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시인을, 원주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만듭니까? 우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보다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전쟁을 막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의 무리는 바벨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거든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뒀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계시를 받고도 실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문수화시키면 세례요한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예전에 계시 받은 거 문수화시켜 보세요. 세례요한보다 더하신 분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글로 딱 적으면, 계시 받은 것을 글로 딱 적으면요 엄청납니다.
세류아니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실족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실족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진짜 꼬그라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세류아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세류안하고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 세 사람이 삼총사가 됐어야 되는데, 삼총사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중심해서 내가 만약에 베드로다, 나는 세류안이다, 나는 세류안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친구를 반드시 찾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을 이뤘다,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 절대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세겹줄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류안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누구죠? 세류안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농담 삼아 말을 합니다. 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노숙자를 죽여도 죄가 될진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옥 같겠습니까? 천국 같겠습니까? 저는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맞지, 네 때문에 죽은 거야, 바울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고, 맞다니까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의인들도 죄인이 싹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되고, 주여. 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죄인처럼 살아갔습니다. 큰 죄를 범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많은 돌을 맞아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에이구 이 자식아, 네가 그런 죄를 범하고 네가 살아남을 것 같니? 야 저리 가, 이러지 마시고 딱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꼭 여러분 삼총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큰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중심해서 주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보다 힘이 약한데 여러분을 혹시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대박입니다. 그 사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해주는 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게 하든지, 이 뭔가 돈을 빌리려고 하든지, 뭔가 있어요. 뒷거래가 있어. 그런데 사심없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나한테, 나를 떠나갈 수도 있는데, 나를 욕할 수도 있는데,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아. 나는 돌을 팍 던지는데 나는 그냥 어때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놓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운세끈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운세끈, 하나님의 축복끈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기도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 말씀은 조금씩은 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3일 전에, 4일 전입니까? 주셨습니다. 저도 인식관이 더 바뀌어졌습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깝깝해 죽습니다. 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네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10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한마디를 못하게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화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선조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시간은 새벽에. 정성을 들입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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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특히 각 고을마다 선지자급, 선지자, 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선임도 있고 신받은 여인들, 신받은 남자들, 무당들도 있고 점쟁이도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 용한 스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기치라고 인생을 대충대충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점을 봅니다. 제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을 낫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뭡니까? 집에 있는 곡간을 풀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용한 무당이, 용한 스님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구슬한다?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거 공양 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고을에 가서 지금 영양실조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곡식을 풀어줘라. 그러면 네 자식이 나을 것이야.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부자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로 기도는 특히 우리 스님들이 기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마음 수련도 있습니다. 최고의 마음 수련, 최고의 기도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모든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역사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나 사업에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샛별님,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생명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를 하라 해놓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사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라 해놓고, 누구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 독사 같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뱀에게,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룩을 받아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상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항상 물질을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오겠습니까? 우리 프리스타일 황제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영 총재님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공이 머리에서 안 떨어지겠습니까? 네,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야, 새벽 기도해야 돼. 새벽에 5시에 6시에, 야, 축구 그냥 1시간만 연습해라. 기도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머리 위에 공을 올렸을 때 공이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몸으로,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마에 피가 나도록, 껍질이 벗겨지도록, 발톱이 빠지도록, 축구화가 헐렁헐렁 할 정도로 있잖아요. 다 탈거 없어질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닦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면 물질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인기 폭발입니다. 검 하나 딱 갖추고 외국에 딱 가죠. 공 하나만 들고 딱 가죠. 딱 놓고 묘기를 부리면 돈이 막 날라옵니다. 그 모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모자에 돈을 던져 주시옵소서. 10시간 기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하고, 근데 공을 들고 10분만 딱 묘기를 부리면 상상 초월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제가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당대 때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안 왔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모세가 가서 출애굽 시켰다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모세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맞게끔 선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처럼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하나님은 이미 세팅하고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이것을 엘리야가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집된 마음을 그 누구도 못 바꾸듯이, 집념을 못 바꾸듯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방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제가 젊은 나이 20대 때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결혼하기가 힘들어. 제가 보기에도 결혼하기 힘든 자매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말씀의 은혜를 입기 전이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막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바닥을 적어와서 한 바닥을 한 몇 가지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10가지가 넘어요. 기도 제목이. 그 내가 볼 때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남자를 두고 남자를 두고 적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자매를 볼 때 너무 서글퍼.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 안 이루어지면 한 생명을 실족시킬 수도 있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보니까 진짜 맞아. 기도한 대로 딱 맞는 남자가 낭군이 나타난 겁니다. 이 친구가 기도만 했다고 되겠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동참을 하고 항상 협력하고 선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맨날 그냥 기도만 했으면 남자가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가 이 여성을 보기에 참 보잘것없고 그런 자매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1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남자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보기에 얼토당토 않은 기도를 해도 제가 이제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답을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신랑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신부야 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자는 정결하면 되고 남자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생명은 탄생합니다. 어떤 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2세, 3세가 이 혈통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집은 기도도 하지 않아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애는 얼마나 잘났는지 애가 숨풍숨풍 생기는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만날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심판의 기도를 하십니까? 저 사람은 왼수야,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심판의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화살이 자신에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한테 갈 수가 있고 진짜 사랑하는 손자한테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화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기도에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정의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를 깨우친 겁니다. 와, 이거였구나. 그 도를 깨달으니까 몸에 전율이 오고 성령이 오죠. 옛날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를 깨우친다 이거였습니다. 도가 그냥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밤에 죽어도 좋아.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돈 다 써야 되는데, 이 돈 놔두고 내가 죽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성령을 받으면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의 정의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구해보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두드렸을 때 열렸잖아요. 내가 그러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으면 어떻게? 내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오른쪽인데 자꾸 왼쪽이라는 진리야. 진리가 왼쪽이래.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지금 장례 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틀렸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군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례식도 안 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구원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너로 인하여 너희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매가 감동을 예쁜 자매가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장례에 가지 않는 말씀을 받다니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의심 많은 제자보다 저 믿음이 진짜 대단하네. 여자가요, 사랑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 여자 나한테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살다 보니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나갈 때 둘씩 짝져 나갈 때 캐리어를 끌고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는 배낭만 메고 가라 그랬고 한쪽에는 배낭도 메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룩을 가져가야죠. 누룽지도 가져가 미숫가루도 태워가야죠. 초코파이도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먹을 것이 따라온다. 아이고 먼 여행길에 양말에 빵꾸가 나버렸네요. 집에 새 거 줄 거 없으면 자기 거 벗어서 준다는 거예요. 어이구 얼른 갈아요. 신으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건 구하지 않고 자꾸 돈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제발 투자를 했는데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대박나면요 남자 보따리 싸고 도망가 봅니다.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버림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웃고 나를 괴롭혔지? 내가 더 젊고 니보다 더 예쁘고 마음씨 좋은 여자를 내가 사귈 거 이래야 버린다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놈이 계속 차를 사달라 해가 대학생인데 차를 사달라. 군대 갔다 오자마자 차를 사달라. 요즘 차가 다 있어야 되니까 차를 줬어요. 이 아들 너무 좋아하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세상에 과속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저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게 오면요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쟁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제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딸 잘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건강하고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해서 존중받지 못하면 자식에게 축복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인이다, 호인이다, 인자 같다. 야, 저 사람 천사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남자는 야, 저 사람 어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자가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소리 지를 줄 알고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여러분이 바로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부자 이야기하면 나 부자 됐습니다. 부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자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죠. 인생 얼마 살지 않은 우리 20대 판주자님, 죽으라는 법은 없죠. 인생 얼마 살지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10대들은 몰라요, 인생을.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 총재님,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저 유럽에 가가지고 돈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들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앞이 깜깜하더래. 우와,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매치기 당하면 현금이 없어지면 이 어떡하지 이러는데 외국이야. 빵도 못 사 먹고 잘 데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비행기표도 그냥 끝났어. 몇 시간 동안 진짜 있잖아요. 요나처럼 고래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와. 그때 일생을 살아오면서 2번 별이 보이더라 했는데 그때 별이 보이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이 해롱해롱해. 근데 딱 마음을 먹으시니까 딱 생각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이 딱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모자를 넣고 공놀이를 하니까 빵값도 생기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잖아요. 두드리라 하잖아요. 찾으라 하잖아요. 찾을 수 있다고. 만물의 모든 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불어넣으셨다? 만물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디로 간다? 만물 속으로 가야 됩니다. 더러운 만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깨끗한 자연으로 가야 됩니까? 깨끗한 자연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죽을 병이, 불치병이 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다. 뭐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다. 나하고는 달라. 이 스타일이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 깊은 도의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몸부림쳐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한계가 있다고. 한계를 그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만물을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토끼가 안 귀합니까? 토끼가 보잘것없습니까? 호랑이만 귀합니까? 사자만 귀합니까? 멋있습니까? 독수리만 멋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참새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물며 모기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없으면 먹이 사슬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동물인데 그 동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자연 만물이 존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릇대로 살면 최고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 그 옛날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토끼가 토끼처럼 살아야 되는데 물개처럼 살려고 하니까 물속에 자꾸 기들어가니까 어때요? 인생 물 먹는 겁니다. 물 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거북이니까 느리지. 거북이니까 느린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빨리 달리라 그러면 그 말이 돼요? 더 노력해. 그럼 되겠어요, 그게? 토끼야, 왜 내리막을 빨리 못 뛰어가요? 그 말이 돼요? 오르막을 빨리 뛰어오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린 자꾸 사람을 보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그러니까 구원 받겠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장애인입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장애인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재활 치료하고 있는데 못한다라고 그러고 그밖에 못해 그러고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육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원해 줄게. 이걸로 같은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하네. 예쁘네. 내가 더 예뻐야지. 성행하다가 조집. 아니면 시기 질투하고. 예쁘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늘 자주 묻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이 실수했을 때,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조건이 되니까 딱 어때요? 나한테 실수해서 그 얼마나 기회입니까?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게 기회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대표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뭐 잘못을 했어. 한쪽에서는 막 저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가 저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 그래. 그런데 한쪽에서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앉아 계시죠? 우리 어머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 제일 뒤에 앉아 계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부모님. 네? 우리 부모님이 이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예?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걸 딱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사람한테 한 분 하는 왕을 관원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이 두렵지 않소라고. 하늘 왜 안 두려? 하늘이 두렵지. 하늘 두렵지. 사람한테 한 분 하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면, 생사람을 잡으면 여러분 하늘이 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 사람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천사들이 볼 때는 저는 하나님 왜? 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 사람 신앙 좋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기도를 10분이고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그게 신앙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가 하신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의 기준은 그럴 수 있겠지만 메시아가 한 말씀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근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손녀를 보니까 너무 좋아 죽겠대. 너 뚱이야. 손자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나가서 억울하고 왕따를 당해. 누구한테 폭행을 당해. 근사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가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쫓아가시겠습니까? 쫓아가죠. 쫓아가는 거예요. 현장에. 쫓아가서 지혜롭게 대처하겠죠.
아유, 네가 우리 손녀 친구냐? 우리 손자 친구니? 자, 롯데리아 가서 팥빙수 한 그릇 사먹어 하면서 돈만 원을 줘도 됩니다.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하고 우리 손자하고 잘 지내? 아이고 잘생겼다. 예쁘다. 우리 손자 친구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고맙다. 이러면 어때요? 쫙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49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라. 이런 값대로 반석이지 않냐. 용서해 줘라.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예수님, 저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형제가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490번을 용서해라 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네가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훈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조건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테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겼고 제자들의 심판은 예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심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편에게 심판받고 싶겠죠. 나하고 인맥이 있는 나하고 뭔가 친한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겠죠. 이왕이면. 그처럼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신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축구 잘하고 싶으면 총재님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 기도해? 이미 경지 오른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 주는 대로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비나이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역사는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좀 못하면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부터 시작해서 천주교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 그러고 막 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달리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물질 축복받고 싶다. 좋은 학교 가고 싶다. 좋은 회사 가고 싶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너도 닦아야 됩니다. 성격은 안 좋지만 매너를 닦아야 합니다. 싸움을 잘하지만 아무하고나 싸움하면 안 됩니다. 못된 놈하고 싸움하면 짱이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줄을 섭니다. 나는 주묵쟁인데 나쁜 놈들, 약자를 괴롭힌 놈들을 상대해 주면요, 여자들이 난리가 나, 오빠 멋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인기 짱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떤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미 오셨는데 이미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래 근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생기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업, 투자 만나게 해달라고, 투자자 만나게 해달라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멈추시고 이번 주는 그 기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싹 풀어지실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따라옵니다. 저는 물 달라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물이 와 있습니다. 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축구하고 결혼했거든요. 축구화 새로 사면 축구화 신고 자기도 했습니다. 축구공 옆에 두고 지금도 현관문 열면 문 딱 열려면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 축구공 4개가 있습니다. 방 안에 거실에 공 2개가 있고 총 축구공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 안에 축구공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할 때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수도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산에서 수도 생활하는 거 싫어합니다. 새벽에 20대 때 30대 때 산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가 오면 뛰어나갑니다. 비가 오면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억수같이 비가 오면 막 뛰어나갑니다. 사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져 몇 년 동안 그래가 익숙해져가지고 비가 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제가 52인데 50대부터는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9까지는 줄기차게 나가요. 비가 오면 뛰어나갑니다. 눈 오면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운동합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지금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음성은 안 들리는데 뭔데? 라고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가 오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험악한 세상이니까 사고를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안전사고 없이 살게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음주운전을 피해가고 단속을 피해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단속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 먹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일도 없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성격 이걸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봐도 제 이 성격이 싫습니다. 이 성격을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저 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상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뀝니다. 바뀌는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역이 나갑니다. 내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뺨을 탁 때릴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꼭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속하시는 분은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속도를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50이면 50에 가게 해주십시오. 30이면 30에 가게, 사고 안 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교통법규를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거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러면 다 피해갑니다. 급할 때는 어때요? 빨리 가야 되죠. 빨리 악셀레라도 빨리 밟아야 되죠. 그죠? 가봤자 1분밖에 안 되는데 진짜 고속도로 달려가봤자 10분밖에 안 되는데 인생 10년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나가고 싶어서 그죠? 악셀레라도 밟고 싶고 위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관하게 사고 안 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교통법규를 꼭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야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교통법규를 지켜. 그러면 사고가 싹 피해가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이받아도 최소한의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나머지 또 세부적인 것은 묵상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는 역사를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정의를 다른 각도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말씀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사업에 투자해서 잘 되고 싶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현재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인맥이 되어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자식이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